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은 어떤 자들에게는 들리고 어떤 자들에게는 감추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듣고 싶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서 충만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고 들리는 것이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로 견뎌서 그걸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말씀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늘 이 영적 존재라는 것은 육신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자지 않으면 잠이 오고, 그다음에 쉬지 않으면 피곤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오지만 영적 존재들에게는 그런 피곤함도 없고 그런 졸림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24시간 깨어 있어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영적 존재들은 나보다 훨씬 강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 육신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소욕이 강해져서 이 마귀로부터 오는 영적 존재들의 공격에 있어서 미혹이나 아니면 이런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겨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내 육신이 나도 모르게 나를 장악하려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주인 행사하면서 내 영혼의 멸망으로 인도하고 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로 사시는 것이, 말씀을 보시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있기 전이나 예수님의 사역을 끝내시고 난 후에 항상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 제자들을 이제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밤낮을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12 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전이나 사역하시고 난 후에 곧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들이 자기를 따르려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병이어에는 몇천 명이 모였어요. 5천 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자기를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 또한 이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가셨냐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냐면 예수님조차도 이 기도 외에는 이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신 것인데,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의 맡기신 사역을 한다고, 교회를 세우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 외에는 우리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성령 충만하게 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기도를 시킬 수 있겠냐,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교통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존재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서 먼저 깨어지는 것이 없다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처복종시키고 내가 주님 앞에서 먼저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앞에서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이 내게 증거가 있어야 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내 영혼조차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도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쫓았던 무리가 바로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 애썼는지 몰라요. 얼마나 안간힘을 썼냐 하면 죽기까지 각오하면서 이 죽기까지 복종하기를 원할 만큼 안간힘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고난받고 사흘 만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자,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모두가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나버렸잖아요. 왜 그러냐? 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열정을 가지고는 우리 영혼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힘으로서는 이것을 절대로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란 것도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그제서야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전에는 예수님이 증거하는 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떠나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십자가 사건 앞에서 모두가 떠나가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이전에는 예수님 앞에서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시험 들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앞에서는 예수님을 따라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이것이 내가 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면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그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자꾸 보내고 막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찾고 있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 제자들이 변한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숨어서 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500명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 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나머지 380명은 자기 갈 길도 갔는데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는 목숨까지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모두가 배신하고 떠나고 저주까지 하면서 이게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이 모습을 볼 때 나를 보면 얼마나 이것이 낙심하고 그것이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겠냐 말이에요.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를 따르기 위해서 애를 썼었는데,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것들이 나를 확 휘감으면서 이 죄를 통해서 이 마귀가, 사단이 너를 낙심시키고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그 부인하고 떠나니까 이것이 낙심되어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이 보잘것없는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이루어 갈 수조차 없는 이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 앞에서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는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며 살아가다가 이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낙심은 나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이런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모습들을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죄에 대해서 나는 이겨보겠다,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그 충격은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충격이냐. 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여전히 배신했다는 이 좌절 때문에 낙심하고 있고, 환경은 변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조금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서.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잡아서 그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그렇게 있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있었던 이런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희망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주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했을 때, 이 메시지를 듣고 기다렸던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께서 보내주시면 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님을 배신했다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나를 또 잡아주기려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성령이 오시니까 이 모든 환경의 문제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이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담대함이 생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 제자가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이 죽음 앞에서 겁을 내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갔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이제 나가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왜 나가요? 여러분들, 내게 성령이 역사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살아갈 때는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생기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함도 생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 이런 나의 모습인데,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광권적으로 나를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함이 생기고,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게 됐다.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참 힘들어졌다, 예전 같지가 않다, 기독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전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쉬워지면 쉬워졌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전할 때 진짜로 목숨을 걸고 전했어요.
나를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 주라는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니 이 말을 선포할 때는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는 그 앞에서 이 복음을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럼 그때는 쉬웠냔 말이에요. 이 상황이 자꾸 어려워졌다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것을 막거나 돌로 쳐 죽이거나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무엇이 이게 상황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뭐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이 받아서 기도로서 이것을 이겨냈던 것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고 기도는 한다 하지만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장악당하여서 상황과 환경을 이길 만한 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바라보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뭐가 어려워요? 오늘날도 교회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저희를 반겨주는 줄 몰라요. 내가 이번 주는 2번밖에 못 나가서 미안해가지고 내가 좀 그런데 설교 준비한다고 제가 좀 이제 농땡이를 좀 피워가지고 좀 죄송한데 여러분들 나가잖아요. 복음 전하러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한주공원, 뜰한채 사이에 길이 있는 이 공원이 한주공원인데 거기 가시면 항상 이제 어르신들이 3, 4, 5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정자가 2개가 있는데 저쪽 정자에서는 조금 젊은 할머니들 막 한 75에서 85 이런 이렇게 젊은 할머니들, 그분들이 젊은 할머니입니다. 젊은 할머니들이 그렇게 모여서 계시고 이쪽 편에는 길가 쪽에는 조금 이제 정자가 작아요. 거기는 어떤 할머니들이 있냐? 좀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이제 거동도 제대로 못 하고 오시면 그분들은 항상 누워 계세요. 이게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전도하러 나가면 항상 저희를 반겨줘요. 아들내미 서희 데리고 가잖아요. 야, 이렇게 나라 지키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이들 키우랴 전도하느냐 고생한다면서 이 저희를 얼마나 반겨준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앞에 야구르트 아줌마가 계시면 항상 저희한테 뭘 먹을 걸 자꾸 사다 주시면서 전도하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다 이러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문이 이미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이것의 기회만 지금 제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 주세요. 우리 교회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를 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했다면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이게 전도를 열심히 잘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그 공원에 계신 그 중에 완전 이제 인싸 할머니 계세요. 79이신데 그분 할머니가 이 불교 신자라고 처음에는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니만 계속해서 권면하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밥도 사먹이고 같이 집에 가서 밥도 사주고 해주고 그다음에 교회도 이렇게 가자고 그렇게 막 얘기하고 떡도 사주고 뭐 이렇게 과자도 주고 이렇게 매일 하다 보니까 이 마음문이 열려서 교회까지 나오셨잖아요. 근데 교회 나왔다가 예배 시간이 딱 되어서 찬양하는데 중간에 그 영적인 것을 버티지 못해서 나가셨는데 여러분들 다시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은 기도하고 이 영혼을 살려라고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거니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해서 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교회 가니까 대본의 그 꿈속에서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뭐 어떻게 했다면서 얘기를 했다면서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영혼이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 마귀 사단도 총동원해서 이 총공세를 펼쳐서 그 영혼을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영혼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렇게 막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을 살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 않고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핑계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 표적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겨냥을 해서 기도를 뜬구름 잡듯이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영혼을 향해서 붙들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마음문을 열어서 주님 교회로 다시 올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마음까지도 다 열어주셔서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보다 내가 죽어가는 것이 더 먼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봤을 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은 보이지 않고 내가 먼저 사람들 앞에서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과 이 부끄러움과 하나님 앞에서 숨어야만 했던 이 마가다락방에 전부 다 문을 닫아놓고 오게 되는 것처럼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이 연약한 이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여러분들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들고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는 이 말을 선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그냥 이곳에 모여서 물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 사단에 대해서 떠나가라 하고 그것을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해서 이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달라고 주님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나가서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여기서도 기도해 또 성령 충만, 나가서 복음 전할 때도 성령 충만할 때 이 복음이 전했을 때 그것이 들리는 것이지. 여러분들 나는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봐야 여러분들 그것은 마귀 권세에게 여러분들 휘둘려 가지고 그것에서 터지고 교회에 와서도 터지고, 그곳에 가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다치는 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터지고, 교회에 와서는 이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 때문에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네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오시면 네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성령님께서 오셔야 네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써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마다 사역하기 시기 전에도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사역하고 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만 대어도 이 자기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깃을 싹대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밀치고 땡겨주고 밀치고 땡겨주면 어쩌다 툭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예수님은 그걸 다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럼 지나가다 보면 그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누군가 되었을 때 그냥 되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밀어제끼노,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군가 나에게 손을 대었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손대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군중들이 에워싸고 있으니 누군가 됐겠죠 하면서 별스럽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손든 자가 있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는 나는 완전하게 충만하게 장악당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역사할 때는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때는 이것이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이것은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렇게 능력을 받았다면 나가서 주님 앞에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행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전파도 하고, 또 설교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설교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할 때 내게서 나타나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때 이거는 능력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축도할 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축도할 때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어떻게 해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딱 하는 순간 제게 있는 능력이 싹 다 빠져나가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축복권을 줘서 이 축복도 내가 하는 축복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받은 축복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게 축복을 축도를 할 때 이것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도 사역을 끝나고 난다면은 이 성령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병자들을 치유하고 내게 있는 성령의 능력이 빠져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님은 성령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역을 한 게 오병이어를 여러분들 사람이 왔을 때 물고기 두 마리야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려고 하면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이 많이 빠져나갔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과 같이 나와 좀 시간 보내주세요 하면서 5,000명이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떠나질 않으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주님 앞에서 다시 기도로서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써 다시 내가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회복해야 된다. 마귀 사단에게 내가 끌려 살지 않고 내 육신에 끌려 살지 않고 마귀에게 이끌려 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육신이 피곤하겠어요. 예수님이 아침부터 밤까지 사흘을 여러분들 그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사흘을 사람들과 광야에 있으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는가 보라 했더니 어린아이가 보리떡 2마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 이래 돼서 이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흘 밤낮을 그 광야에 계시면서 이 능력을 다 우리가 쏟아내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쏟아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나 얼마나 피곤했겠냔 말이에요. 기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냐면 내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내가 이 영적으로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서 육신으로서 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나 이것이 내가 고단하고 영적인 이런 능력이 다 빠져나가서 내가 기근하고 이것이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몸을 이끌고 어디로 가시냐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사역을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났느냐, 내가 얼마나 이것을 오랫동안 주님의 일을 했느냐, 여러분들 그런 것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면 주님으로부터 다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리라. 내가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다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들 많이 묻게 되잖아요. 이 죄악들도 묻어오고 악한 것들이 다 묻어오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능력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교류가 있다는 것인데 내 안에 있는 영이 이 능력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있던 이 영적인 악한 것들이 묻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나는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빨리 들어가서 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거 능력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타나셔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 내게 다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성령으로 받아서 충만해서 권능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내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받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능력을 행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기도의 처소를 찾았다는 거예요. 안주명을 고쳤을 때도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게 하는 이 사역을 했을 때도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다시 기도의 초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성령으로서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그곳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다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도 사역이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여러분들 사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역이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내게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이런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요. 왜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숨도 쉬거든요. 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들 숨이 턱 막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기도를 안 한다. 그럼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으니 내가 기도를 쉴 때마다 내가 호흡이 그냥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이제 1분 동안 한번 숨을 참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10초인데 한 50초 지났다 생각하고, 아마 1분 정도 지났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빨리 끝났는데 지금 숨이 안 막혀가지고 그런데, 숨을 딱 참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게 숨을 못 쉬고 있으면 이게 내가 호흡이 끊어지니까 죽을 것 같은 이런 막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여러분들 이게 숨이 막 가빠오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처럼 기도를 쉴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내냐? 영적으로 내가 지금 질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숨이 막히는 것처럼, 내가 호흡이 끊어진 것처럼, 내가 숨을 쉬지 못하는 이런 상황처럼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이것이 영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데도 아무 문제 없고 숨 쉬고 살아가는데도 아무 문제도 없고 크게 문제도 없는 것 같아 보니 기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여러분들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를 안 하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예 기도 자체도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는데 자기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어있다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살아나는데,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어제 기도했고 오늘 또 기도해야 오늘 내 영혼이 사는 것이지,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숨을 참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니, 이게 감각적으로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은 이미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는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서 네가 지금 숨이 넘어가는 상황으로서, 그것이 여러분들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숨을 쉬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질식해가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지? 일주일 내도록 숨을 참고 왔다가 주일날 한번 튀가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 있는 거지. 그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나느냐? 아니에요. 안 살아납니다. 이미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봐야 이 성령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 죽어있는 영혼에는 죽을 때까지 얘기해도 여러분들 그 영혼은 깨어나지 않아요. 죽어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전해도 그 영혼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은 어떻게 깨어올 수가 있냐? 성령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깨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인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깨달아지지 않는 만큼 내 영혼이 죽어있다. 말씀을 들을 때 살아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지 못하는 만큼 내 영혼은 죽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결실하게 됩니다. 지켜서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만큼, 내가 주님 앞에서 지키지 못하는 만큼 여러분들 그만큼 내 영혼은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있지도 않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여러분들이 영혼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기도하고 어제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매일매일 내 영혼이 살아나는데, 나는 지금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나아가지도 않고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는데 내 영혼이 살아있다고 여러분들을 우긴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내게 들렸다는 말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인내로서 결실해야 돼요. 인내로서 지켜 결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인내로서 지켜 결실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고 마음이 두렵고 듣기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려는 것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라 그러고,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법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 속에서 이 죄가 발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내가 돌이키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 여러분들 낙심하고 이것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막 이런 것들이 발견되잖아요. 죄가 막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들렸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게 회개할 것이 발견되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다, 여러분들 이거는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 즐거운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하나 되지 못한 부분이 내게 있었는데 이게 드디어 발견되었구나.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했구나. 나는 몰랐지만, 내 육신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도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다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영으로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렇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린다,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 그게 받아들여진다, 그거는 죽은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고칠 것이 있구나, 돌이킬 것이 있구나, 회개할 것이 있구나, 이 마음이 생긴다면 내가 깨달아야 돼요. 기쁘구나, 이게 기쁜 일이구나, 즐거운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듣게 하셨구나. 내 영혼을 깨어서, 내 영혼을 살려서 주님께서 지금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구나. 이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들리지 않아요. 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영혼들에게는 아무리 선포해봐야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게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찔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게 돌이키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게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여전히 그냥 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반응이 있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이 있고, 내가 아직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이 내게 있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고쳐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생기면서 주님 앞에서 이것이 기쁨으로써, 우리가 즐거움으로써 발견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질병이 발견될 때, 예를 들어 암이든 종양이든 이런 것들이 병원에 가서 우리가 발견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암의 말기 이런 거 말고 고칠 수 있는 암, 고칠 수 있는 종양이 내게 발견됐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수술하고 적출해내는 것은 힘들지만 떼어낼 때는 이것은 내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내 안에 있는 질병들이 발견되었을 때에, 크든 작든 이 질병들이 발견되었을 때 이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떼어낼 수 있다는 것은, 암을 떼어내고 이 종양을 떼어내고 이걸 적출해낼 수 있다는 것은, 비록
그 수술할 때는 힘이 들지만 수술 후에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내게 발견되는 죄들, 하나님과 내가 똑같이 살지 못했던, 하나 되지 못했던 이런 것들, 불순종들,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나를 끌려가려는 이런 것들이 내게서 발견된다면 여러분들 그때 기뻐해야죠. 내게 이 암덩어리가 발견돼서 나를 죽이는 것이 내 속에 있었는데 나는 몰랐는데, 이게 발견되어서 수술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끊어내고 적출해낼 수 있으니 주님 발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힘들지만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수술이 힘들지만 주님 나를 이것을 적출해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거를 고쳐내야 되죠. 여전히 내가 죄가 발견되는데 이것이 즐거워서, 암덩어리가 발견되는데 그것과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수술이 두려워서 암덩어리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발견되었다. 이거를 그 발견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수술대에 올려서 너를 수술하시겠다는데, 집도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손길을 맡기고 주님께 이거를 다 내어드렸을 때는 내게 있던 이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된 몸으로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게 발견된다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들리고 하나님 앞에 고칠 수 있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게 발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병원에 가면 이게 엑스레이 찍듯이 그것을 쫙 찍어서 내게 있는 죄들이 낱낱이 보이도록 이것이 여러분들 그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라서 그것이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올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앞에서 발견되는 죄조차도 그게 발견되지도 않을 뿐더러 발견되었다는데 이 죄가 좋아가지고 여전히 죽어 있는 것이 좋아서 가만히 놔두면 영혼이 멸망받게 되는데, 발견되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이런 고쳐야 될 것을 내게 발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주님 이런 오늘 하나님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내게, 나는 몰랐는데, 육신은 몰랐는데 성령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시고 내 영을 살려서 주님께서 반응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 충만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매일 기도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게 죄를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발견해서 그것을 고쳐내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어있는 영혼이 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여러분들 반응이 있어야 돼요. 죽어가는 것이 내게서 발견됐다면, 암덩어리가 발견됐다면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게 아프더라도 이것이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내 영혼을 이것을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니 끊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암덩어리는 잘라버리고 내게는 새 생명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주님의 손길을 얹어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살아가야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죄를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니, 그럼 죄를 발견하게 하셨다면 이 죄보다 더 큰 은혜로 주님 덮어주셔서,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이 죄를 고치게 하실 분도 성령님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매달려서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매일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다른 것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죄로서 발견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고쳐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들 김주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죄가 발견돼요. 7살짜리 아이인데 여러분들 7살이라고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주아야, 아빠 엄마가 계속 얘기하는 게 너 계속해서 바보 이러면서 아빠 바보, 엄마 바보, 하늘이 바보 이러잖아요. 근데 주아, 너는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형제에 대해서 라가가 뭐냐면 바보 이런 뜻이거든요.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했어요. 근데 너
또 바보라 할 거야. 근데 네 속에 그게 있다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죄 때문에 네가 어린 나이라 할 것 없이 주님 앞에서는 너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타는 거예요. 주아 뜨거운 거 먹어봤잖아요. 뜨거운 거 먹으면 뜨겁다 꿀꺽꿀꺽 이렇게 안 하잖아. 뜨거우면 뜨거워 아빠 뜨거워 이러잖아. 너 샤워할 때 뜨거운 물 살짝 조금 뜨거워도 아빠 뜨거워 이러잖아. 맞지? 근데 그 영원한 지옥불은 어떤 것이냐면 훨씬 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살갗이 다 타요. 다 타면서 이게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밤낮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부르지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이 타고 있어. 살이 녹아 다 타버려. 이게 지옥이에요. 이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잠깐만 꺼내주세요. 나 못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하는데도 꺼내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그러니 바보야, 야 이 바보야, 이거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면 안 돼. 돌이켜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네가 발견되었다면 하나님 따라해봐. 자리에 앉아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다시는 엄마 아빠 친구들 동생한테 바보라 안 할게요. 주님 내게 이 죄를 발견시켜 주셔서 주님 내게 이 죄를 발견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돼. 아빠는 더 슬퍼요. 주아는 바보야 하고 웃으면서 엄마 바보 아빠 바보 하늘이 너 바보 똥빵꾸 똥꾸야 이러면서 얘기할 때 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엄마 아빠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우리 아들 이러다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곳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고통만 받게 될 건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나오고 싶어도 살려주세요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곳이지.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건져받아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발견되었다면 고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능력 주세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너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안 하면 돼. 지금까지 했던 거 그거 예수님이 그거를 다 잊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에 너는 그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야. 그곳에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너에게 주실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기쁜 곳이냐. 그곳은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항상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항상 비치고 예수님이 항상 너에게 있고 항상 사랑만이 너에게 있고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고 너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살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니 그곳에서 살아야 돼. 지난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네가 부르짖어야 돼. 그거를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기도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비유를 보시면 과부와 한 재판장이 나오는데,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과부가 찾아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과부가 이 재판장 앞에 매일 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오늘 와서 귀찮게 하고, 내일 와서 또 귀찮게 하고, 매일매일 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18장 4절, 그 후에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재판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비유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 하셨냐, 이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과부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하루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장님, 내 원수 좀 갚아주세요. 너무 억울해요. 내 원수 갚아주세요. 나를 향한 이 마귀 사단의 이 원수를 주님 갚아주세요. 이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가 나를 괴롭히면서 나를 계속해서 이것을 천국으로 못 가도록 나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원수 같은 짓을 주님 나는 견디지 못하겠사오니 재판장님, 이 마귀 같은 원수를 주님 원수 좀 갚아주세요.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과부의 힘으로서는 이 원수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를 이길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에게 있기 때문에 재판장에게 나가서 내게 힘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이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으니 이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 원수 갚을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내게 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원수 갚아달라는 말은 이 마귀의 권세에서 놓일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육신으로의 소욕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 수 있도록 내 육신을 대신해서 주님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갚아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마귀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원수를 갚아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틈만 나면 재판장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한 번 나갔는데 안 됐네. 한 번 나갔는데 재판장이 또 듣지 않네. 두 번 나갔는데 또 재판장이 이 말을 거들떠도 안 보내, 무시하네. 세 번째 나갔는데 이걸 계속해도 나가는데도 무시를 하네. 그러면 아이고, 나는 이건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 마귀 사단에 그냥 여러분들 매여서 그냥 살아가야 되겠다. 이 원수 같은 놈한테 당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래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과부는 하루 이틀 얼마 동안인지를 모르지만 마침내 이 재판장이 마음이 변할 때까지, 이 마음이 변할 때까지 끊임없이 찾아가서 이 재판장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귀찮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재판장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게 이 원수같이 행하는 마귀에게 내가 원수를 갚아주리라. 재판장이 드디어 이제 힘을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부로서는 이길 수가 없지만, 나는 이길 수가 없지만, 나는 힘이 없어 이 마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지만 재판장의 권한으로서 대신에 싸워서 내가 이겨주겠다, 이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서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겠다.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이 원수 사단의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지만 성령 충만함으로써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이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게 해주겠다. 이게 뭐냐면 이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이것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 보세요. 악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귀찮아서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과부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내 원수 같은 놈을 그냥 갚아주세요, 이 얘기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기도에 관한 비유를 했잖아요. 내게 있는 원수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주님, 이 원수를 갚을 능력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성령 내게 보내주세요.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내가 이 마귀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밤낮 부르짖는 이 과부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내용이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해주세요. 마귀 사단의 권세를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성령으로서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나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원수를 이길 수가 없으니 성령 하나님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내게 보내서 충만함으로써 마귀 사단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것을 매일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 같은 이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을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대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하고 내일도 성령 충만하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써 주님 부르짖어서 이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마귀 사단 권세를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소욕을 장악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거를 매일매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원수 마귀 사단의 이 권세를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결론을 보시면 참 이상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비유로 말하기를 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마귀의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여러분들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기도인데, 이 예수님 말하기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함으로써 밤낮 부르짖어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마귀 사단의 권세를 성령 충만함으로써 이겨내기 위해서 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과부로서는 이 원수를 이길 힘이 없듯이 우리 육신으로서는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데, 이것을 원수가 갚아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귀 사단을 이기는데,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말세의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 과부와 같이 매일매일 찾아와서 이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길 힘을 달라고 매일매일 찾아와서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을, 그 믿음을 보겠느냐. 적다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마귀 사단에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힘으로서는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성령 충만해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 육신으로는 불가능하고 내 신념이나 내 노력으로서는 여러분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제자들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지만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서 다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그 왜 그래요? 여러분들 육신을 따라서 예수님을 섬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 원수 같은 사람, 이 원수와 같은 이 마귀 사단을 여러분들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밤낮 부르짖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밤낮 부르짖어 주님 성령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가서 주님 또 원수 갚을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일 또 가야 돼요. 그 다음날 마귀가 있는 한, 이 마귀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한, 내가 육신에 있는 한, 이 육신의 소욕이 내게 있는 한 매일같이 주님 앞에 가서 이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 장악하고 마귀 사단 권세를 이겨내고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살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귀찮게 합니다. 오늘도 내가 찾았습니다. 주님 원수 갚아주세요. 내일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원수 갚아주세요. 모레도 주님 앞에 원수 갚아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써 내 이 마귀 사단이 이기 권세를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찾아가. 이게 과부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 때에, 말세가 될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마귀 사단의 권세를 성령으로서 이기기를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이 과부와 같이 하루 기도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이틀 기도해서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내 육신의 소욕으로서 마귀가 나를 계속해서 원수 같은 짓을 한다면, 원수가 살아있는 한, 내가 육신이 있는 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이 부르짖어서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여러분들은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맞나요?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는 이 마귀 사단의 권세가 너무 싫어요. 나는 육신의 이 소욕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서 이길 만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냔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필요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이 필요를 아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필요를 아셔서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사역 있기 전이나 사역하고 난 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모든 일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실 수 있었고, 마귀 사단 권세를 원수를 갚아버릴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전에는 이것의 필요를 몰랐기 때문에, 이 기도의 필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들어서 여러분들 마귀에게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서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이 제자들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필요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하는 일이고, 사역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기도로서 다시 채우는 일이고, 항상 기도로서 성령 충만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필요에 대해서 깨닫는다면, 이 필요를 깨닫는다면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붙들려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성령 충만하다고 내일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오늘 기도했다면 내일도 기도해야 되고, 모레도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밤낮 부르짖어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갚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서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야지 마귀 사단의 이 원수 같은 짓을 내가 이겨낼 수 있으니 주님 원수 갚아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